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심각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드리러 온 건 이왕 예배드리러 온 거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은혜 받으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을 얻었고, 할렐루야. 또 우리 모두 삶의 자원들을 공급받고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또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후반기, 새로운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 삶을 채우시고 복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여러분들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상상한 대로 되어지는, 고백대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기억을 더듬으셔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6월절은 과월절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그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천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천사죠. 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집은 6월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 과월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제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이후에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모든 농사를 이제 다 이제 그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장 말고도 1년의 곡식을 저장해서 다음의 연도를 대비하는 그런 수장절, 초막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우리에게는 추수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세 번째 큰 절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성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이거든요. 물 한 모금 먹기가 어렵고 또 생존의 위협 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입히심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대대로 그 절기, 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룩되어진 메시아의 왕국이 올 때까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명령하시게 된 거지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였던 과거를 청산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었지요. 그리고 의인되어서 이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주하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앞으로 천국에 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 대전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영혼의 영적인 양식인 영적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둘러주심으로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삶의 전반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그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 내용은 이미 들어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기억하기 싫었던 그런 장소가 있었다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소를 거쳐서 그것에 도달했는데 그들이 기억하는 중에 그 장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 정말 치가 떨리는 곳이야. 참 불행했던 추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야 라고 할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대답을 할 겁니다. 어디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 오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11일 정도, 10하루면 걸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서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했던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어졌고 유아들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이 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하다가 지쳐 죽을지도 모른다. 애굽의 추격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던 그 아이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러니까 분명 이 거리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10하루.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근데 모세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잘못된 한 번의 그 고백과 그 한 번의 그 잘못된 믿음의 행동 때문에 불신의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38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38년의 이 광야 생활을 결정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1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호기롭게 이 정탐을 떠났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 목이 빠지게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낙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죠. 13장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한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보고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이구동성을 작당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아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절망의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이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진실 그 자체였다면 그 정탐에 함께 동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평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이 정말 사실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그런 진실이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평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느낀, 자기가 평가한 관점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땅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평이 된 것이죠.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짓을 모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을 전체로 오해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땅에 그들이 보았던 대로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입니다. 왜곡된 한 부분. 그것이 전체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이 보는 관점, 특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말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경솔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선발된 12명의 사람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선발된 정의 요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의 믿음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거기에 합당한 성품을 갖추었던 사람들, 그것이 12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파를 대표해서 뽑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탐에 대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그에 따른 성숙한 보고가 뒤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들은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감정과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말을 그냥 막 쏟아내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정탐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낙심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그대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요. 27절로 29절의 말씀. 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뭔가 크게 결심하고 결단할 때 남 앞에 자신의 그런 결단을,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때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우리 부모 이름 걸고 내가 결단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 목숨을 걸어 맹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당신의 전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 응? 뭐 나중에 뭐 뜻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뭐 한번 봐주고 이런 거 없이 내가 마음이 오늘 정했기 때문에 이 정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건 변경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오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잘못된 시선과 편견과 감정에 휩싸여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떤 말로 합리화를 한다 해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거든요. 민수기 11장 1절에도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결심은 실행으로 그대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5절 모세가 자신의 그 이스라엘 국군의 여정을 추억하는 그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맹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모세가 추억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저주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에 불신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저주로 들려진 대로 그들은 모두 진영 중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선봉이 되었고 그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영적 권면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시는 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든 과정과 광야 생활의 모든 과정과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도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시하고 때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한 보름 정도의 걸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생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왕국의 기초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중요한 시점에서 보름 만에 갈 것인지 40년을 돌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걸 결정한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바뀌어져 변경되어져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어졌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 되어진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여 자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고달프고 힘겹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졌지만 제가 불평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제가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이제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찬송만 하겠습니다. 기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후의 모든 삶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곧바로 진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여러분 저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광야 생활, 이 땅에서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비바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삶의 연속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행하신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구원의 관의 여정과 똑같거든요.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가데스 바네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권면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귀에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쁨의 말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지겠지만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 험난한 삶이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힘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이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감사에 대한 만나게 되면서 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여자인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말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네, 처음부터 삼촌, 이모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야 삼촌이야 이모야 이렇게 가르치, 할아버지 이렇게 처음부터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하는 말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래요. 고맙습니다.
분유를 먹이면서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양육하면서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정말 엄마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말들을 자꾸 하라고 제가 가르쳤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말이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요 0.3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0.3초.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딱 전달되어지면 우리 뇌의 시상 하부에서 이것이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시상 하부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준다 그래요.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2번만 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다고 합니다. 홍삼정을 굳이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홍삼을 굳이 여러분들 사서 먹지 않아도 요즘 보면 이렇게 홍삼을 먹으면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동그란 그 면역 체계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사는 뭐 그런 광고도 있던데 그거는 굳이 안 드셔도 여러분 면역 체계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즐겁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한번 2번만 해보세요. 시작. 자, 그만 드세요. 홍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2번만 하면 하루에 그런 그 삶을 살아가서 충분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번만 인사하면 2번만. 뭐 20번도 아니고 2번만.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사람 따라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연구 임상 결과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낸 것인데 20번도 아니고 딱 2번만. 하루에 2번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인생을 이 험악한 세상, 요즘 뭐 미세먼지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면역 체계를 완성시키셔가지고 활성화시키셔가지고 그래서 미세먼지 들어왔다가도 콧구멍 다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일부러 여러분들 뭐 운동하지 않고 뭐 먹지 않아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엔돌핀 뭐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될 때가 바로 감사할 때하고 웃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웃지 않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사해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웃으면서 감사하잖아요.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동시에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웃으면 몸의 근육이 이완되어지고 체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온이 상승한다는 얘기 뭐예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의 흐름이 더디어지면 그리고 이게 중지되어지면 곧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순환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건 센시아를 먹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감사의 말을 먹으시면 돼. 웃음을 먹으시면 돼. 그러면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져가지고 온도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이 견고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천천히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썼지만 우리 인생을 도왔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왔던 많은 분들, 내 가족들 가깝게는 내 믿음의 지체들, 내 이웃들, 동료들 다 그들의 어떤 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TV만 틀어보세요. 이 테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방글라데시에서 그죠? 식당에서 총기 난사가 나서 20여 명 죽었다 그러는데 거기 우리 한국인들도 포함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축을 한번 흔드시면요 여러분 집 그 견고하게 믿었던 집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반석되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많단 말이죠.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넬슨 만델라, 뭐 돌아가셨지만 그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세계 정상 중에서 아마 감옥에서 가장 많이 생활한 분으로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46살,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데 46살부터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총리 이런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는데 70세가 넘어서야 겨우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지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이 노인네가 너무 건강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밝은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재를 하러 갔던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압이 심했겠어요.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면 5년만 해도 건강을 잃고 죽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렇게 청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너무 놀라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만델라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남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나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만델라가 어떻게 됐지요? 노벨 평화상 받았지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그 역사에 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가 일궈낸 또 하나의 기적이지요.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마침내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나 자신의 삶에 활력과 기적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로?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안 싸울 때 많이 싸웠군요. 또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네, 건강할 때,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만큼 그렇게 항상 부모에게 기쁨을 주나요? 기대에 사실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속상해서 많잖아요, 사실은요. 하물며 우리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제한이 있고 한계가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찾아보면 별거 없습니다. 너무 없어서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저를 보고 기뻐하시는 경우보다는 좀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하실 일이 많겠다, 그런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는 안 그래요. 다 그런 표정이네. 주여. 세상 말로 도끼인 객기네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그런 생활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뭘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왕창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는 거예요.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대요. 요즘 대학생들 참 불쌍하죠, 그죠? 참 요즘 젊은이들 어려운데 이런 젊은이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에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없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이 아르바이트 했던 대학생들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씩 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부터는 안 나와줬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알바 자리를 빼앗기게 된 거죠.
학생들도 좀 더 일해서 좀 알바비를 벌어가지고 등록금도 좀 내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해고가 된 거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동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다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사장님 앞에 코가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엎드릴 정도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할 때 앞으로 이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정말 성심을 다해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딱 나가자마자 사장님이 바로 비서를 부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그 인사성 밝은 학생 있지? 그 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해.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이에서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마치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향기를 맡으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린 감사의 꽃을 받으시고 이 꽃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승리와 형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멘 할 뻔했죠. 만일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원인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전천후의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복음성가니까 그냥 악보 없이 그냥 가사만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본청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백처럼 베푸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하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향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고백처럼 여러분 순간순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심각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재정이 고갈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가정의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앞뒤가 꽉꽉 막힌 듯한 답답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고, 노우, 영어로 노우를 거꾸로 읽으면 on, 뭐 할 수 있다, on이 되고, 삶의 수고를 읽으면 고수의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징계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식량난으로 가을에 보리를 심으면 겨울에 반드시 뭐 했죠? 보리 밟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한 30대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놀러 가면 보리 밟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저도 장난삼아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근데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요, 보리가 평균 한 100알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싹을 밟아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더 강한 싹이 나와서 보리가 평균 400알 정도 이상이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는 징계와 같은 고난, 심겨운 이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더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왕이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왕이면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잘 감사하고 소화하면 그 고난은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리밟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100알이 아닌 400알의 이런 갑절의 축복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맥주절기에 여러분들 불평의 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삶을 새롭게 진군할 것인지 오늘 결정하시고, 여러분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이제 감사만 하리라, 내가 기뻐만 하리라, 찬송만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작가 겸 설교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는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가시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어서 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했던 참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오늘 발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후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행한 모든 이 은혜롭고 덕스럽고 신실한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하시는, 복을 받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